으로 삼읍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또 명절 가운데도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2.2단계니까 계속 우리가 끝까지 우리 교우들만이라도 방역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우리 황지연 우리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중직자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제목입니다. 관심 따라 성령 굉장히 역사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관심이 뭐였다 그랬죠? 선민,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토라, 탈무드, 세마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무리들도 빵에 관심이 있는데 지난주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빵에 관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에게는 빵에 대한 관심. 종교인들은 대부분 개인의 만족 급급합니다. 오늘 세계를 정복할 예약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만이라도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가 또 예배도 우리가 더 힘차게 해야 될 거고요. 또 임직도 제가 쭉 작년부터 기도했는데 제가 작년에 몇 분 임직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서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 임직만 직분만 맞는 그런 일꾼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과 또 가문 복음화 어떻게 하는 그래서 이제는 주일 성수 또 물질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는 인본 안 쓰고 그렇게 인도받아 보려고 합니다. 유대 빌립이란 왕이 있잖아요. 로마 임금입니다. 빌립의 왕이 자기 목적만 달성하려고 관심이 있었죠. 여러분의 관심이 돈에 있는 사람은 돈이 따라온 것이 아니고요. 돈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건강, 경제 다 따라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성경 66권을 살펴보면요. 카운셀링이잖아요. 주님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오늘 본문에 빌립보 지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중요할 때 질문합니다. 중요할 때. 아담이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했을 때. 중요할 때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사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아담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죠. 그때 정확하니 숨지 않고 답을 했더라면 시대적인 메시지를 줬을 건데 아담은 그렇지 못했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선포해 줄 건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가인이 아우를 살해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부릅니다. 내 아우 어디 있냐고.
가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중요한 죄에 너무 두렵고 가는 곳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나마 다 가인이 부를 때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도망 여정에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를 줬죠? 증표를 줬습니다.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었단 말은 특별한 증거입니다. 가인아 불렀을 때 대답했다니까요. 중한 죄에 너무 두렵고 가는 곳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증표를 줬다는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 나의 그릇, 나의 삶. 예수께서 질문하신 그것도 어디서 질문했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복음제일교회 중직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신 메시아께서 이 질문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에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과 같다. 선지자와 같다. 에레미야는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고난을 몸소 체험하는 선지자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물어봤을 때 종교의 색깔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니까요. 종교. 따라합시다. 종교는 나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다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보면요, 종교인들은 뭐냐? 소경을 인도하면 뭐라 그랬죠? 둘 다 같이 죽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질문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종교의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 100명을 알아도 우리의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대답은 전부 종교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딘가 복음보다 신비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서 약간 그 사람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좀 강한 사람. 뭐가 강하냐? 언어가 강한 사람 말고 띠가 팔자가 좀 세다고 하는 표현해야 되나요? 좀 뭐라 그래? 사주팔자 좀 센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신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신비 쪽으로 간 거죠. 한국 기독교 안에 신비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성경은 뭐죠? 신비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성경은 신비인데 팔자가 센 사람이 어느 날 신을 못 받고 기독교를 만나서 받고 나니까 복음에 깊이 뿌리를 못 내린 게 이 사람이 신앙생활 행위가 뭘로 간다고요? 신비로 가요. 우리 노예 안에도 신비하는 사람 꽤 있거든요. 우리가 가끔 그 이야기해요.
이 복음 가지고 왔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신비하냐? 목사님들끼리 보여지잖아요. 한 번 뿌리 내린 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 뿌리 내린 거. 신비 쪽으로 가는 사람은 원래 무당과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신비하는 사람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무지기수로. 무당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집을 찾아왔다는 것. 여러분도 이 복음 깊이 뿌리 안 내리면 어느 날 나도 뭘로 가요? 신비 쪽으로 가요. 우리 교회야 다들 바빠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 가면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자기 제자들이 많아요. 권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신비가 얼만큼 무섭냐?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게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 있게 보이지만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요 반드시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가 강단이 묻어나오는 기도가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기도 굉장히 사람들의 기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단의 메시지가 묻어나와야 되고요. 교회 기도 제목이 묻어나와야 되고요. 아멘. 우리 본부의 세계복음만 빙고 살리겠다는 그 기도가 묻어나온 사람이 복음의 기도라니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신비 쪽이고요. 에레미야는 뭐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교회 안에 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태성적으로 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저도 TV 보다가 울었거든요. 너무 꼬맹이 하나가 이뻐갖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하고 또 하나 닉네임이 있는데 고난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고난의 선지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뭘로 알아요? 고난으로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틀린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누림입니다. 누림은 뭐예요? 행복하고 여유 있고 뭔가가 다른 거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신앙을 흠모하는 사람이 꽤 있다니까요. 찔찔 짜야 되고 고난을 많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하는 사람 있잖아요. 십자가를 뭐 하라고요? 지고 가라 그래. 그건 고난의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문제 오면 그거 흔들리지 말고 그거 지고 가라 그랬지. 일부러 막 고난하고 막 골고다 온다고 하고 막 늘 막 그런 신앙 하나님 원치 않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 그랬죠?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여정에 고난이 오면 그거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고난이 안 오는 건 아니요. 때로는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두 가지로 테스트하고 템테이션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신앙 자체를 눈물로 알고 신앙 자체를 고난으로 알았다. 그건 틀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황재현 집사님 지난주 부모님 소천해서 그거 고난이잖아요. 예수 믿다가 고난 오는 건
괜찮다 그 말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성숙되고 그걸 통해서 더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속담도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뭐 한다고요? 땅이 굳는다. 아파 본 사람이 뭐를 알아요? 아픈 사람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부는요, 가부 사정을 알고 호렙이는 호렙이 사정을 안 되니까요. 시집 안 가고 애 안 낳아본 사람이 애 와서 떠들고 그러면요, 아이고 예배 시간에 왜 떠들어 짜증내요. 그런데 애를 낳아본 사람은 뭐가 돼요? 수용이 되고 이해가 돼요. 애 낳아도 수용 못한 사람 많이 있죠. 신앙생활은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이 연속으로 와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깼거든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언약 잡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고난이 와도 뭐 하면 되냐?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고난이 올 때 뭐라고 말했죠? 고난을 뭐 하라 그랬죠? 피하지 않고 고난을 뭐 하라고요? 성경 많이 모르시나요?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언약 잡은 초대교회는 고난을 뭐 해달라고요? 이기게 해달라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고난을 갖다 준 거 뭐 하게 해달라고요? 이기게 해달라고. 집에 가서 사도행전 3장 4장 읽어보시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도 모이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하지 말라. 이때에 저들의 위협함을 뭐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왕궁의 왕을 지적하다가 왕궁의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단명한 세례요한 있잖아요.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죽었다니까요. 선지자와 같다. 선지자는 종교의 대표입니다. 종교의 대표. 복음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고난을 많이 겪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구원 지금 받았다 그러면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를 어떻게 그 구원을 따라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뭘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성이 깃든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곡해해서 그래요. 성경 제대로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요. 신앙생활 고난받고 막 연속으로 10년, 20년, 30년 해도 구원 받을까 막 그건 잘못된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성이 짙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원색 복음을 했다는 사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지금이야 뱃사람, 돈 많은 사람이요. 그때 당시 뱃사람 그러면요, 사람 대접 취급 안 했어요.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니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유 목사님 두 가지로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고요. 또 어느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존경을 표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승냥이와 타조도 그리스도를 뭐 했다 그랬죠? 존경했다는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존경을 표하는 뜻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분은 16장 16절 그분이 그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는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존경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16장 16절 그분이라는 사실. 아멘. 다시 정리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르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고 존경하여 부르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존경해서 부르는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누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걸 대학에서 학문으로 연구한 사람 금방 제가 아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국문학을 배운 사람들이라든지. 이 뜻,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존경하는 이름으로 부른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 이해가 되나요? 내 머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다. 학문적으로 들으면 그 이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틀을 완전히 벗어버립시다. 신비, 고난, 선지자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가 뭐요? 그리스도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는 것도 아는 것의 나름입니다. 안다는 말은 나 혼자도 알 수 있어요. 안다는 말은 이길재 집사님이 나를 알고 나도 이길재 집사님을 알아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사람,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 나는 저 사람 안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아야 아는 거라 그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늘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나를 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의 신앙을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바울이 대전도자가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아는 것의 나름이라는 사실. 어렵나요? 계속 어렵게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데 사단이 굉장히 역사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안다. 굉장히 역사해요. 제가 이번에 고향을 잠깐 갔어요. 그래서 문상 때문에 제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 우리 안경한 아들딸이 있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는 그 아들이 뭐냐, 찡찡이었어요. 그냥 찡찡찡찡찡찡찡 막 울어. 손도 못 대게 오로지 마마보이. 근데 이번에 갔더니요, 아이가 달라졌더라니까요. 그 엄마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장님 집은 막 뛰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뛰냐? 여기는 1층이니까 뛰도 돼 그러는 거야. 니네 집은 몇 층인데? 3층. 3층은 뛰도 돼 내가 그랬어요. 그래 3층은 뛰면 안 돼. 입력이 딱 돼가지고요. 와, 신앙이 아주 성숙됐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고 왔어요, 목사가. 아니, 작년에는 뭐 했다고 그놈이? 찡찡이. 얼마나 울던지
하나를 다 꼬집어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믿음이 성숙돼 가지고요, 누나하고 동생하고 제가 식사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요, 둘이서 식사 기도를 합창을 하더라고요. 와, 다르더라니까요. 옛날에 유치원 식사 기도 아니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바로 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똑바로 복음 알았다, 희망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빠가 더 희망, 이제 복음 알았다, 대박이야. 그건 대박 낸 아빠 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누구죠? 이세. 모세의 아버지 기록이 없어요. 모세의 어머니 기록은 있는데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있는데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인기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사단은 뭐를 아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속상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성경학교를 3년 나왔잖아요. 순천 매산고등학교 옆에 쭉 올라가면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 성경학교를 3년을 나왔어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거기에 도움이 굉장히 저에게는 자산이 됐어요. 거기 나와서 서울장신대를 4년 나왔잖아요. 백석대학을 대학원을 3년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목회대학원을 지금도 다니잖아요. 지금도.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신학을 알고 했는데 지식으로 배웠다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현장 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깊이 와닿았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됐다는 사실. 알게 됐다는 사실. 제가 우리 아들이 신학 다닌 걸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일반 신학교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이 현장과 적용이 되니까 RTS생들이 목회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넌센스인데요, 숙제인데, 제가 장신대 다닐 때 공부는 진짜 안 하고 기도만 다니는 친구 꽤 있었어요. 지금 확인해 보면요, 목회를 잘해요. 그게 아직도 숙제예요. 열심히 공부 잘하는 아이 목회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뭐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세상의 학문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 성적 좋은 아이 어디 들어가요? 대기업에 들어가요. 근데 신학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한 사람 목회 잘해요. 그게 내 인생의 넌센스라니까.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목회 헤매요. 그래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아니 신학교 교수하면서 목회하는 사람 꽤 있어요. 별로 목회 못해요. 그런데요, 신학교 안에 교수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회가 성공되면 신학교에서 뭐예요? 교수로 불러요.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목회자지. 그런데 신학교 교회가 성장되면요, 우리 교회가 10,000명 모였다. 금방 나를 교수 데려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면 안 불러가요. 왜? 신학도 없지, 목회도 없지. 그러니까 신학교는 두 종류가 교수가 있다니까요. 신학만 해가지고 정식으로 교수가 된 사람이 있고, 목회가 성공돼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몰라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인데 목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내 동기도 맨날 가방만 넣고 기도원 가요. 출석을 대리해주고. 근데 그 친구 지금 확인해 보니까 목회를 잘해요. 뭐가 진짜인지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부흥이 안 된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뭐가 안 난 사람, 뭐가 안 난 교회, 답이 안 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확실히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확 나야 돼요. 답이 나야 자녀에게도 힘을 주고 답이 나야 나의 사명이 불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그리스도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성경 구절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몇 장 하겠어요? 옛날에는 이 복음 몰랐을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복음 알고 나면 저 바뀌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불신자도 잘 알아요.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신학 다닐 때 이걸 굉장히 성경 핵심을 했는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마태복음 16장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란 사실. 여기에 뭐가 나요? 답이 나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경 66권 압축해 놓은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했죠?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어떻게 설명했죠? 오신 메시아. 메시아라 그러면 안 돼요. 오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 그 언약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인생의 답이 나는 날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교육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완전히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사단이 덜덜 떨어요. 사단이. 이때 그리스도 선포했다. 사단은 여지없이 떠나갑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요, 답 낼 때는 안 내고요, 안 낼 때는 답을 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그냥 적당히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단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언제 시험 들고 언제 넘어지고 정확히 알아요. 이기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을 때 사단은 덜덜 떱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번 주간에 현장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한 주간 되게 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박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성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